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세우셨사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멘, 아멘. 이튿날로 시작하는데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다음날에 다시 우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옵니다. 26절과 32절에 나오는데 진실로는 원어로 아멘입니다. 정말로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강조하고 싶으셨을 때 아멘, 아멘 하시고는 말씀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그토록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먼저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찾아오는 우리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진정한 뜻을 모르고 그저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푸셨는지 좀 생각 좀 하려고 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꾸짖는 것입니다. 주님과 욱신각신하다가 우리들은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곧 우리들의 조상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었는데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기적을 행하면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아멘. 주님은 또다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앞으로는 만나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진실로 진실로 원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과거의 일도 확실하지만 미래의 일도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떡의 특징을 설명하십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만나와 차별을 하십니다. 과거의 만나는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지금 내려지는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우리는
주님의 이발처럼 깨달았을까요?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아침 내려왔는데 아침에 한 번 내려올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내려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아엠을 시작으로 말씀하십니다. 의역하면 나 하나님이 인간이 된 나는 바로 너희들이 필요한 생명의 떡이다. 네. 이를 듣는 자들이 이해했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신 계기를 살펴보면 아마 조금은 이해하는 게 될 겁니다. 언제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출애굽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간 물을 얻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라, 쓰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원망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 후 먹을 것이 보이지 않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 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원망의 열매가 도리어 단 만나로 변한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쓴 것을 주시질 않는 분이십니다. 단 떡을 주신 것입니다. 왜? 물도 음식도 달게 만들어 주셨을까? 원망하면 마음뿐 아니라 입에도 쓴 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쓴 입맛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과 입을 달게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의 원망은 하나님의 마음과 몸을 찢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몸이 찢기셨기에 하나님의 다른 단 떡 만나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아멘. 무리들의 원망이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망을 했을지라도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영원한 꽃이 되는 것이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 쓰던 인생이 단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미리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는 제자 100명과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남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를 제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왕이 어떻게 이것을 100명에게 줄 수 있냐고 하니 엘리사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먹고 남았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같은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엘리사의 기적은 이어갈 것을 알려주기 위하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쓰디쓴 인생들이 달콤한 인생으로 돌변하는 삶의 축제가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고, 이 떡을 먹는 자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몸소 생명의 떡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명의 허준이 지은 책이 동의보감입니다. 그의 이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이 나옵니다. 허준의 소설 동의보감에 의하면 소설임을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승 유이태는 허준에게 자신의 몸을 해부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설입니다. 나의 문도 허준이가 세상의 어떤 병고도 마침내 구원한 만병통치의 의원이 되기를 빌며 병든 몸이나마 너 허준에게 주노라. 소설이지만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스스로 걸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들을 참된 생명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베푸시는 구원의 대상과 범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개인이나 민족, 더 나아가 사람만이 아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여 하시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개인만 혹은 교회만의 생명과 구원에 관심을 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어린 다스림 대상을 쉽게 단정하거나 제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창조 세계 전부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생명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가 혐오하고 죽어가는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껴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딛는 생명을 향한 여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황당한 사실들을 접하면서 내초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얼마나 대응적이었는지를 세상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 세계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구원의 생명을 전할 책임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사회 이론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신앙을 근거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야 할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중요한 역사적 소명을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작은 목소리라도 외치고 작은 걸음이라도 사랑으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배를 불리며 배만이 아닌 모든 인격, 존재, 굶주림마저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처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부하시고 직접 사람이 되어서 주님 자신을 이 땅에 참 생명의 먹을거리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배부름과 넉넉함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온갖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나누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라는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힌두교의 신치에 있다가 어떤 자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가 뉴델리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는 교수까지 모두 4사람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도 4사람 모두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가 달라도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지요. 결국 같은 목적지를 가진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앉아있던 교수가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과 같은 배를 탔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배를 탔소. 그렇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참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오직 하나의 문을 통해서 자기 양들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지도자들은 거짓된 목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 안에 바로 서십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중에 혹시나 잘못된 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